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이 마지막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하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그때 보통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90세를 100세를 산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0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래서 900세를 넘기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해는 똑같이 뜨고 달은 똑같이 뜨고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900년을 넘도록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매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해가 떠오를 때에 그들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시집가고 장가간 것 때문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면 삶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물 심판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900 몇 세를 살 동안에 계속해서 해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이죠.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아마 이런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 정작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됐던 인생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의 기라성 같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회당장과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었어야 됐는데,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었는가? 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정말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동방박사들이라든가 또 들판의 목동들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어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므로 인해서 뭐 박사학위를 따고 주님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900 몇 세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였을 수 있겠습니다. 전부인 삶을 살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해가 바뀌면 바꿀수록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지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원칙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가 바뀌면 바꿀수록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바뀌어서 어느덧 60이 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이제 83세가 되시고 이렇게 해가 바뀌면 바꿀수록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뀐 모습,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는 완성되어지는 방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900 몇 세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처음 새롭게 할 수 있는 시작을 허락하시는 그런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끝내 변화되지 못하고 960 몇 세?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물심판을 받을 때에 그쪽에 속해버리고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에 이제 캐나다를 거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국경을 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다 과거의 얘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지나가 보면은 내가 받았던 은혜는 그때 당시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은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뛸 듯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지나가 보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기쁘게 막 받는데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라서 비틀어 버려진다. 네.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그렇게 의미 없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성공. 잘 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오래전에 장돌뱅이처럼 막 뭔가 장사를 하면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사업이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은 새벽 기도를 해버려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뭔가 장사를 좀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원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장사를 잘 하고 또 돈 좀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교회에 무슨 직분자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 큰 교회, Y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 그런데 마침 그날이 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날이야. 그래서 허탕을 치고 왔어요. 무슨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나 내가 한 번에 포기할 사람 같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을 찾아갔죠. 그래서 막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장사가 망했어. 망해버렸어요. 예? 아주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것이 사실은 잘 된 것이죠. 그때 만약에 장사가 잘 됐다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가 없죠.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때 어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의지할 곳이.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4개월 됐을 때인데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는 하나님으로 알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너무 요즘 속된 말로 껄쩍지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 살아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마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뭐 줄 건데요? 뭐 줄 건 너네들이 원하는 건 틀림없이 안 줘. 너네들이 원하는 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가 주님을 그때 경험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진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뭘 바라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원해서 하는 새벽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더니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더라고요. 많은 죄를 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그때 당시에는 회개가 뭔지도 몰랐어. 그냥 제 자신이 너무나 그냥 나쁜 놈이야. 그냥 나쁜 놈이야. 이 나쁜 놈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제 자신이 너무 나쁜 놈이야. 이 나쁜 놈을 우리는 감춰서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 이 복받쳐 오르는 회개의 눈물이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되기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눌리고 또 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는 자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리가 높아진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눌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렸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거들랑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오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 예. 매 구절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의미는 뭘까요? 실제로 심령이 가난해진 실제가 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주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실제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 같습니까? 우린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네. 실제가 되지 못하면,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어떤 행위를 남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어떤 남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면 믿는 것이지라고 따라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함으로 인해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됐어. 그래서 큰 예배당에 가면은 뭐 주차장 봉사를 한다거나 식당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안 뺏기기 위해서 아주 또 심한 경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쫓아서 하는 행위는 이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해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소유한 바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슬플 때 우는 걸 얘기할까요? 여기서 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죠? 이때에 누구에게 애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애통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통해야 될 상황 속에서 많은 경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상황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애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된대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애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애통을 해야 돼. 또 애통하는 사람들 중에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있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앞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중보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통함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때에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아보게 된 사람들,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삶을 살 때에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온유해 줄 수 있느냐? 온유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온유하지 않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언제 쉽게 발견하게 될까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나타나게 돼요. 운전할 때. 제가 꽤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온유하게 생기지 않았네.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우보를 하고 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우보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난폭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온유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온유하지 않다라고 알게 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난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은 그 끝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책망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나처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런데 성령이 너 괜찮지 않아.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깨달아져야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성품이 우리에게 성전이 된 사람들은 또 넌 날 닮아야지. 너 닮지 않은 부분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온유해져야 되는데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경우에 다 믿는다고들 생각을 하죠.
믿는다고 했을 때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하면은 장로에 걸맞는 어떤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대를 하고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이죠. 뒤통수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야 될 텐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온유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는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다 알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다 알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길가 위에 땅과 같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들어도 더 이상 들려진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천국의 시민,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죠?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의 기준이 뭘까요? 의인의 기준. 소돔성은 죄가 관영한 도시였지만 왜 망했을까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이 있었으면 죄가 관영한 도시였지만 의인이 있었으면 안 망하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루실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LA에서도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LA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성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약속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 의인이지.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저 사람에게 내가 이룰 일을 계획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저 사람이면 의인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최소한 50명은 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 숫자를 잘못 셌어. 40명은 될 거야. 30명은 될 거야.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가지고 이건 믿음이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들 나는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는 육에 속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기보다는 목사님을 증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화려한 어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온전한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궁일이 여기는 자. 우리는 궁일이 여기지 못해요. 궁일이 여기지 못해요. 우리는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이에는 이로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이게 궁일이 여기는 삶이 실제가 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궁일이 여기는 자의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궁일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궁일이 여겨져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궁일이 여김을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궁일이 여기는 자의 삶의 반대는 뭐예요? 강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강팍. 남이 해코지 하면 나는 배로 해코지 해야 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일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삶이 된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은 실제가 안 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서로 손가락질해. 우리끼리도. 또 교회들마다 저 교회는 뭐가 안 됐고 저 교회는 뭐가 안 좋고 교회들끼리도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우리는 손가락질 해야 되는 그런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 중에 괴수고 용서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일이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런 삶이 실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실제가 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합니까? 청결. 청결한 사람은 우리는 태생이 청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태생이 청결하지 못한데 주님과 거룩하시고 청결하신 분이 나를 상대해 줄 때에 우리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청결해지고 안 청결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청결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죄인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더 나빠지기도 하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해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은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신대. 소유하게 된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증거가 막 나타나요.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유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어디서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화평.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증인의 삶이죠. 예수 없이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이론과 내 방법을 나를 위한 것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기보다는 분쟁케 하는 분쟁의 요소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분쟁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있게 됩니까? 왜?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내 이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드러나는 곳, 내가 충만해서 내가 막 드러나게 되면은 그곳은 반드시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없고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에는 그것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이 실제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LA 지역에서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막 예수 믿으면 죽일게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막 욕을 한다거나 막 때린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풍요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이 풍요로운 분위기가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예? 이 풍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뭘 원하고 있죠? 어떤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풍요로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사는 삶. 예수의 증인의 삶. 천국 시민의 삶. 사도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LA는 한국이나 LA는 지금 무엇이 핍박이냐면 풍요로움이 핍박이에요. 마귀가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다 무너져요.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기도 왜 해? 풍요로운데. 유럽이 다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LA도 무장해제가 막 거의 됐어요. 풍요로움이 핍박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풍요로움이 핍박이에요. 과거에는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도했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를 찾아다니면서 막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누가 좋은 차 탔대. 누가 좋은 집 샀대. 이런 풍요로움. 그래서 그런 풍요로움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아유 그거 대충 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게 되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막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이 우리에겐 핍박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죽일게요. 이런 핍박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네? 안 가죠.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안 가서 모르지 그런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왜 기도 잘 안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자꾸 게을리하게 되는가?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요. 적당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명맥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토해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때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막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가 막 간증하고 다녔지만 어느새 보니까 다 주님을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충만한 사회는 자꾸자꾸 썩어지게 돼 있고, 이런 사회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대. 우린 깨어있는 자들 돼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깨어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관심은 오실 때 기름을 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시제로 지금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성공, 나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잠자는 자에게서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해. 사도들이 안수 집사를 왜 뽑았어요? 자꾸 이렇게 구제하는데 자꾸 시간이 뺏기니까 기도와 말씀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음이 자꾸 딴 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실제가 되어서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온유한 삶을 살게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천국만 소유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이것이 종합 세트가 된대요. 종합 세트. 그래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